네, 여술은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술은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여술은의 찬양으로 예배가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몇 해 전 제가 우리나라 정반대편으로 긴 여행을 떠나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오래 사귀었던 벗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다음 주면 멀리 떠나는데 선물로 뭘 사다 주면 좋겠어? 하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도시에 스타벅스 컵을 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내가 스타벅스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으니 다른 게 생각나면 말해라 하고서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20시간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떠난 그곳에서 저는 스타벅스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있더라고요. 스타벅스 뿐이겠습니까? 그곳 사람들도 삼성이나 애플의 스마트폰을 보면서 나이키 신발을 신고 토요타 자동차를 타고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맛의 빵과 아이스크림을 먹고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베스트셀러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를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화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하자면 방금 묘사한 풍경과도 같이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의 시장처럼 되어버린 것,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세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화를 일궈낸 주역들은 다름 아닌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판로를 다양하게 확보하게 되면서 한 지역의 상품이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양한 사람에게 소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가 모아놓은 것은 상품만이 아닙니다. 세계화 시대는 특정 지역의 사상이나 종교도 한 곳에 모아놓았습니다. 마치 수많은 책이 꽂힌 도서관처럼 혹은 여러 가지 상품이 진열된 백화점처럼 오늘날 우리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상들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상들은 어느 것이 우월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어느 책이 좋느냐, 백화점에서 어느 가방이 좋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는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화 시대와 함께 필연적으로 따라온 상대주의 또 다원주의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냐 또 무엇이 선한 것이냐 거기에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서로 다를 뿐 틀린 게 아니다. 모든 것은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사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충돌을 우리는 이미 크건 작건 다양하게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너나 믿지 왜 나한테까지 그러느냐? 기독교는 내 취향이 아니다 라는 말에 우리는 열심히 다음 말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서늘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전도하기 어떠신가요? 어렵죠. 네. 제가 10여 년 전에 과외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학생을 맡기려던 부모님이 저에게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 친구로 오긴 했는데 장소가 교회네요. 그러면서 혹시 공부 말고 다른 것도 가르치시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돈보다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눈을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학생을 맡기시면 그 학생과 저는 사제지간이 됩니다. 스승과 제자는 단순히 국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사이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원래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따지러 오셨지만 워낙 당당한 저의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으셨는지 알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학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외 선생이 아니라 학교 선생이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지 않을까.
2012년 발표된 학생 인권 조례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어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제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구속도 당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선택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심지어는 건학 이념이 기독교 정신인 대광고라는 미션 스쿨에서 체프를 거부했던 한 학생이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하게 되자 그가 낸 소송에서 2010년 대법원은 학생의 손을 들며 그간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라는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선택과 취향이 존중되는 오늘날 세계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증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주 전에 한 권사님과 나눔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학교에서 피아노 교습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붙여놓고 암송하게 하셨답니다.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중단했는데 그것이 영 자기 양심에 가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권사님 말씀하실 저는 이 일로 제가 복음을 전하다 제 직업을 잃어도 좋습니다. 권사님은 여기에 굴복하는 것에 대해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둘 중 하나겠죠. 그래도 꾹 참고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거나 권사님 그러면 큰일 나요. 당장 중단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소신대로 하십시오. 궁금하시죠? 오늘 저는 그 권사님께 했던 제 대답을 조금 풀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드러내어 선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는 아니다. 복음은 때와 장소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 초기 기독교 역사, 특히 초기 학원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위에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존재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길이 같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로부터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대 공교육은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에서 시작했습니다. 1885년 아펜젤러가 배제 학당을 설립한 이후 많은 선교사들이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화 학당과 또 잘 아시는 경신학교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이후 무수히 생긴 학교들은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1910년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인가된 사립학교 수가 2250개였는데 이 중에 3분의 1을 넘는 숫자가 기독교 학교였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 초기 주요 미션 스쿨들의 교육 과정들을 분석해 보면 미션 스쿨의 가장 핵심은 성경 교육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교재로 삼은 기독교 신앙 교육이 미션 스쿨의 핵심 교육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즉 공식적인 기독교 과목도 있었고 채플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드리는 정규 예배의 시간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뒤로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전형이 실시되고 1969년에 중학생이셨던 분도 계셨군요.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전형이 실시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실 텐데 1974년에 서울과 부산에서 고교 무시험 전형이 실시되면서 사립학교들이 공교육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미션 스쿨이 공교육으로 강제 편입됐기 때문에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받아서 교육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션 스쿨이 전통적으로 시행했던 의무적인 채플 또 성경 교과는 묵인하는 형태로 지내왔습니다. 즉 초기 미션 스쿨 때부터 있어왔던 성경 교과와 정규 예배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학교에는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생겨난 미션 스쿨 외에도 한국의 토착교회와 성도들에 의해 자립적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인 스스로 자신들의 뜻에 따라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한 겁니다. 이것을 저희는 미션 스쿨과 구분해서 토착 기독교 학교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는 1910년 기준으로 64개 토착 기독교 학교가 있었고요. 이 중에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도산 안창호의 대성학교,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의 오산학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미션 스쿨과는 달리 이 학교에서는 신앙 교육이 교과 과목 외의 과목으로, 그러니까 교과 과목으로 편성되지 않은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식적인 성경 과목이 없고 정규 예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이 신앙 교육을 포기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독실한 신자요 또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흥망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만세운동과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과감히 내던지고 버리자고 자주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잃은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을 뵈면 간간히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조만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은 김일성에 의해 당시 고려 호텔에 감금되어 계셨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번 면회를 허락했다고 해요. 하루는 조만식 선생님이 면회 온 가족들에게 다음 주는 각오하고 와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찾아갔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는 여기 남을 테니 너희는 남으로 내려가라면서 흰 봉투를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봉투에 뭐가 들었나 살펴봤더니 그 봉투에는 머리카락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례에 사용하라는 의미죠. 내려가서. 이런 분들에게 신앙의 변절이 있었을까요? 이런 분들에게 신앙의 변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가진 하나님 신앙은 포기하지 않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과연 성경 과목, 정규 예배 시간이 없었다고 신앙 교육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토착 기독교 학교의 신앙 교육은 어찌 보면 더욱 엄격한 생활 중심의 신앙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 교육은 단지 과목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스승의 삶과 신앙을 직접 전수해 주는 삶의 전승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생각하면 성경의 느헤미야가 생각납니다. 패망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눈물로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기 전 잠깐 기도하죠. 그리고 자신의 민족 부흥 계획을 적국의 왕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그에게 고통받는 민족의 해방은 곧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 사례를, 미션 스쿨과 토착 기독교 학교의 사례를 오늘날 다종교 시대,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독교 교육 역사의 생생하고도 대표적인 두 사례라고 봅니다. 미션 스쿨과 같이 드러내고 전하는 언어적 방식, 토착 기독교 학교와 같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삶으로 전하는 비언어적 방식.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고 이 시대에 어느 것이 적합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찾아야 할 길에 이 둘이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즉 말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명시적인 말로 전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 증언할 기회, 즉 누군가 물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단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계속해서 읽어내려가다 보면 그 이유가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즉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이 둘이 다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한 말, 또 하나는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말로써 전파되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된 말은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철로 출퇴근을 할 때 늘 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하니까 같은 시간대에 복음을 스피커에다가 목에다 스피커를 걸고 이렇게 크게 이제 설교를 틀어놓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을 매 시간마다 만나게 됐어요. 소리가 되게 큽니다. 다 울려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합니다. 보통은 참고 넘어가시죠. 제가 하루는 따라 내렸습니다. 제가 같이 따라 내려가지고, 선생님 여기 지하철은 공공장소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공공장소에서는 조금 작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제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구절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복음을 전하려는 거룩한 두려움은 있었으나 온유함은 부족했다.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그분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것, 그것은 온유함이었습니다. 너희가 준비한 말은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서울역에 가면 때로 큰 소리로 찬양을 틀고 전도하는 사람을 봅니다. 저는 그분들의 열정을 부러워합니다. 오히려 탓할 마음이 없고, 오히려 때론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준엄한 명령 앞에 다들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다만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이보다 더 온유할 수는 없습니까? 이보다 더 온화하고 부드러울 수는 없습니까? 세번역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신학생 시절에 저에게 급히 면담을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않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와 만나기 위해 저는 부랴부랴 학교 앞에 차를 급히 대고 적당한 장소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청년의 연약한 신앙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과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았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이 기쁘고 충만한 마음이 가라앉는 데는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제 자동차에 적혀있는 어떤 메모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메모에 당신은 차를 가지고 다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쪽지를 읽고 차를 보니까 2대가 데워도 충분한 자리에 제가 불편하게 됐더라고요. 차를. 분명히 이 쪽지를 적은 누군가는 이 차가 신학교에 용무가 있어서 온 차인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았겠죠. 이렇게 쪽지까지 적은 거 보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글을 남겼겠죠.
그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내 행동으로 말하고 있구나. 말로 하지 않아도 내 행동은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며 뿌듯해하고 있었던 그 순간 누군가는 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닫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샬 맥루한이 이런 말을 했죠. 매체가 메시지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곧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은 이미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박현철이라는 저 사람, 그치, 이기적이지, 까다롭지, 교만하기도 하고, 그렇지, 저 사람 그렇지.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이미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행실을 단순히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 구제 활동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며칠 전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로 가득했겠죠. 그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러나 그 여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발을 값비싼 향유로 닦았던 그녀는 예수님의 발만 닦은 게 아니죠.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로하며 그 마음을 닦아준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구제보다 더 큰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마음의 교류 혹은 관계의 회복, 이런 것이 없다면 단지 물질만 오가는 구제 활동처럼 가난한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란 단지 누군가 어려우니까 돕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선하신 행동을 따라 살려는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씨앗은 더 많이 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4장 2, 4절을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전도의 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옥문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 감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세계화가 가져온 이 다종교 시대라는 현상, 또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라는 이 현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상대적이고 선택이 가능한 취향의 문제로 환원해버리는 이 시대에 오히려 기독교 복음은 바울이 갇힌 감옥처럼 갇혀버린 게 아닌가.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대 사조 안에 갇혀버린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을 무엇으로 열 것인가?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말하라. 선한 양심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6절이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크리스천들에게 제일 유명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노래로도 부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6절도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감한 표절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 중에 처음 노래를 부르는 것일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감사합니다. 이런 표절 노래 말고 진짜 노래를 한 곡 들으려고 합니다. 옹기장이 5집 앨범에 수록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곡입니다.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듣겠습니다. 저에게 그 질문을 하셨던 권사님께 제가 드린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로 전하는 선교도 있지만 삶으로, 행함으로 전하는 선교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막힌다 하여 다른 길도 막힌 것은 아닙니다. 말을 멈춘다고 하여 전도의 문이 다 막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희생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이 복음을 묻는 이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로서는 복음으로 쉽게 다가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저희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십시오.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말과 행실로 복음의 씨를 뿌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